반갑습니다. 주말씀교회 정주원 목사입니다. 주말씀교회를 개척한 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개척 1년을 맞이해서 기독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본래 이 내용은 지난 1년간의 주일 설교 내용이기도 합니다. 저희 교회 성도분들의 요청으로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주 기초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성경에 대한 지식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다면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이 전부인 교회,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교회, 누림이 있는 교회, 주말씀교회가 앞으로 더욱 그렇게 되기를,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섬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막으로 나갈 텐데요. 함께 보시면서 같이 봉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종교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보통의 경우 기독교를 종교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기독교가 종교라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종교화된 기독교도 있기는 합니다만 본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종교와 완전히 다릅니다. 기독이라는 말은 원래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한자로 음역한 것이죠. 굳이 이 뜻을 풀이하자면 기는 근본, 토대라는 뜻이고 독은 감독하고 살피다 라는 뜻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발음을 여러 가지 형태로 부르다가 우리나라로 넘어오면서 기독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기독이 뜻하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교라는 것은 그 뜻은 가르침이라는 뜻이니까요.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가르침 또는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 정도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교는 무슨 뜻일까요? 종은 으뜸, 교는 가르침이니까 으뜸이 되는 가르침. 동양에서 노자는 도로 말하기도 하고 불교에서는 석가모니의 깨달음, 그 깨달음에 대한 가르침, 방편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흔히 진리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보시면 도, 진리 이런 단어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뜻을 말합니다. 신이나 초자연적인 절대자 또는 힘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인간 생활의 고뇌를 해결하고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추구하는 문화체계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런 생각이 드셔야 합니다. 분명 제가 기독교와 종교는 다르다고 했는데 막상 이렇게 들어보니, 이 설명을 들어보니 별반 다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셔야 해요. 여러분, 종교는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인류 문명의 초고도의 시대가 도래한다고 하여도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게 육체적인 한계일 수도 있고 정신적, 심리적 또는 각자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종교는 이러한 것들이 주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간 스스로가 자신들을 위해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존재하는 한 종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인간이 종교를 만들었고 종교는 인간을 인간답게 해줍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인들, 예로 법정스님, 김수환 추기경, 석가모니, 하물며 종교화된 예수까지도 인간들에게 존경을 받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본받고 싶어하고 추억하고 닮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느 특정 종교를 믿지 않음에도 그들을 닮아가려고 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의 근저인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과 방편으로 저렇게 선하게 살면 하늘이 복을 주실 거야. 저렇게 윤리적이며 도덕적이며 하물며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죽었다면 다른 사람, 다른 이로부터의 칭찬도 받고 그들은 천국에 갈 수 있지 않을까? 내가 그 정도는 못하더라도 저분을 믿기만 하면, 저 사람을 닮아가면 신이 이 땅에서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 살지 않게 하실 거야 라는, 여전히 자기 자신으로는 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면 신을 믿고 복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는 그 중심에는 누가 서 있는 거죠? 그걸 왜 하는 것입니까? 나죠. 나 때문에 하는 거죠. 으뜸의 가르침을 받거나 혹은 초월자의 힘을 받아서 내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며 그렇게 되어지게 하는 노력과 애씀, 또한 그 결과로 주어지는 혜택은 누구로 수렴이 됩니까? 나 자신으로 수렴이 됩니다. 그것을 종교라고 합니다. 무종교도 있잖아요, 목사님. 무신론자, 무종교인 사람들은 누구를 믿고 신뢰할까요? 자신의 힘과 능력을 신뢰하고 믿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믿는 자신을 신삼아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나 무종교나 다 똑같은 것이죠. 나로 규결되고 수렴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언제나 종교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부모, 자식, 돈, 명예, 인기, 이런 것들이죠. 이것 외에도 정말 많죠. 내가 사랑하는 것들, 곧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질 때는 기쁘고 행복하다라는 감정을 느끼게 되며, 문제가 생길 때 힘들고 괴롭게 되는 것은 이것들이 곧 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종교화가 될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은 이러한 인간됨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인간에게는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최고의 종교로 불교를 꼽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주는 행복과 괴로움, 이렇게만 되어지는 인간됨의 고통을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그렇게 나를 벗어날 수만 있다면 모든 번뇌가 끊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해탈하려고 수행하며 고행을 합니다. 그렇게 되어 경지에 이르게 되면 극락을 살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것 또한 누구로 수렴돼요? 자기 자신으로 수렴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이죠. 불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수행을 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행, 나를 괴롭힌다고 해서 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로 사는 한 그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기독교에서도 나로 사는 삶을 지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나를 끊임없이 섬겨야 하고 그 섬기는 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것 자체가 지옥인 것이죠. 단순히 지옥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지옥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나로 사는 그 괴로움과 고통을 지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 그게 되어지지 않으니까 모두가 어디를 사는 거예요? 무엇으로 사는 거예요? 나로 살고 지옥을 사는 거죠.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실체를 분명히 알지 못한 채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계실 것입니다. 아니야,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아, 지옥을 살지 않아 라고 위장하고 포장하고 가리고 가면을 쓰고 있지만 인간은 누구나가 이러한 고통과 괴로움을 겪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원하는 것들이 충족되어질 때 잠깐 행복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부분이 상실되면 그게 자식이든 돈이든 명예든 내가 사랑하는 것들,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이 사라지고 상실되면 곧 나는 무너집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하죠. 그런데 나는 알잖아요. 나는 나를 속일 수 없으니까. 인간은 누구도 자기 자신에게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무엇인가? 기독교는 자신을 자기로 사는, 자신을 섬기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사는, 자신을 신삼아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신이신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너희는 너 자신을 신삼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그렇게 너를 섬기는 데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진짜 신인, 진짜 하나님인 나의 섬김을 받아야 존재할 수 있고 살 수 있단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알려주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왜 기독교일까요? 기독교가 무슨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사실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자신으로 살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곧 그게 신이라고 말씀드렸죠. 나를 신으로 신삼아 사는 삶, 끊임없이 자신을 섬겨야 하니까요. 그 자들에게 진짜 신이신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우리를 섬기시며 나를 섬기며 살지 못하게 하는 게 기독교예요. 그런데 우리는 생내적으로 나를 섬기며 살죠. 근데 하나님이 진짜 신이 찾아오셔서 아니야, 내가 너를 섬겨야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곳 가운데 이끌어 주시는 게 기독교예요. 그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셔야만이 구원이 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의 노력과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그것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불교나 이슬람교나 가톨릭은 그냥 종교에 불과한 것입니다. 착하게 바르게 선하게 살아서 조금 편안하고 평안한, 그리고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구원의 천국에 이루고자 하는 그 종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나로 살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내가 죽으면 되겠죠. 그렇죠? 내가 죽으면 되잖아요. 나를 섬기는 일을 멈출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는가? 여러분, 제가 죽음이라고 하니까 되게 부정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어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정적인 생각, 개념들을 좀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그 죽음을 자랑하는 한 인물을 소개할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 그런 사람 하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데요. 좀 이상한 사람 아닌가? 자랑할 게 따로 있지 날마다 죽는 게 자랑이래. 여러분, 이 죽음을 단순히 성질 죽여 기질 좀 어떻게 좀 더
좀 좋게 성품 좀 착하고 순하고 이런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31절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가진 바. 자, 과연 이 죽음이 무엇일까?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졌대요. 뭘 가졌을까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그리고 왜 이 사람은 그걸 자랑으로 여길까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단순히 성질을 죽이고 화를 안 내고 겸손해지고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은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바울이라는 사람인데요. 바울은 자신이 죽지 않으면 절대 자신을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아셔야 할 게 있는데 제가 방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죽는다는 게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이 육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는 죽음은 나는 절대 스스로 나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구나. 누군가가 나를 섬겨주어야 하는 거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을 죽음이라고 한단 말이죠. 여러분, 인간 보편의 자존심은 절대 누군가의 섬김,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걸 오히려 치욕으로, 부끄러움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누군지를 조금 아셔야 하는데요. 바울은 그 당시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신을 가장 잘 섬기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철저하게 배우고 지켰고 그 당시에는 아주 유명한 사람의 제자였어요. 오늘날로 말씀을 드리면 서울대학교 수석으로 입학한 사람이에요. 그런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열심히만 한다면 훌륭한 사람이 되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행하고 지키고 있는데 왜 내가 누군가의 도움, 섬김이 필요할까? 나는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신 그분이 바울아, 너는 절대 그렇게 해서는 구원에 이룰 수 없어. 너로부터 벗어날 수 없어. 너가 아무리 똑똑해도, 너의 행실이 아무리 좋아도, 너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너의 목숨을 걸어 하나님인 나를 섬긴다고 하여도 그렇게 너는 너 자신에게서 벗어날 수 없어. 너가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이유가 뭐니? 결국 너잖아. 너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했잖아. 그 하나님이 바로 너였잖아. 그 신이 바로 너였잖아.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바울 서신의 이야기를 좀 많이 의역을 했지만 바울이 이것을 깨달은 후에 알게 된 후에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은 자신을 위해 자신이 생명처럼 여겼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어땠어요? 자신을 칭찬하며 살았어요. 흠이 없다. 신인 하나님에게 그렇게 자랑스럽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하게 지켰다는 거예요.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나는 여겨.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자신에게 내게 주어졌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나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나라는 존재, 그리고 그 존재됨으로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서 지키고 행해서 자존심과 가치를 챙기는 그런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섬겨 주어야만 존재일 수 있고 살 수 있는 것이구나. 이전에 내가 나로 살아가며 했던, 나를 섬겼던 그 일은 사실은 나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었네 하고, 이제는 내가 나라는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죠? 내가 그리스도를 얻었다. 앞서 그리스도가 뭐였어요? 예수의 가르침, 예수에 관한 대한 가르침. 그것을 내가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비록 그것이 세상 사람들은 바보, 어리석다고 인간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자존심 상하게 여길지라도 자신은 그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이 자는 당연히 죽은 자로 보이겠죠. 사람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것들을 배설물로, 아무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는 이 자가 당연히 생명이 없어 보일 테니까요. 단순히 윤리와 도덕적인 어떤 그런 착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 그 자체, 그 본질됨, 그것을 신에게, 하나님에게 모두 의탁해버리는, 맡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셔야 그렇게 나는 살 수 있는 거구나. 그런데 바울은 날마다 죽는 그 죽음을 자랑합니다. 이 죽음은 어떤 죽음이에요? 나는 신의 섬김을 받아야 하는구나를 아는 게, 그 자체가 인간들에게 있어서는 죽음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진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생명이 어디서 주어지고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것을 바울은 방금 읽은 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가진 의라는 게 있는데 그건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 것인데 그 믿음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셔서 내가 의롭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 것이죠.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만 의로, 그리스도로 생명을 갖게 되었다라는 믿음을 가진 자를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은 윤리와 도덕적인 어떤 착한, 어떤 선함, 그런 것으로 기독교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그로 주어지는 생명, 그 섬김을 아는 자들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 먼저 의라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창세기의 선악과 장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복해서 앞으로 많이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들으실 거예요. 반복해서 설명을 드릴 거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창세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부터 3장 10절까지입니다. 아마 교회를 다니시지 않는 분들도 이 내용은 어느 정도 얼핏 들어보셨을 거예요. 함께 봉독해보죠.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매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상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장면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가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언제 만들어졌죠? 창조는 7일 동안 되었죠. 여기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그 다 생략을 하고 이 본문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아담과 하와는 일주일 중에 6일째가 되어서 창조가 됩니다. 첫째 날과 다섯째 날까지는 하나님이 사람을 제외한 만물을 창조하시고 6일째 돼서야 인간을 만드셨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만드시는 것도 좀 보여주고 이것도 시켜보시고 저것도 시켜보면 좋을 텐데 왜 다 그것을 모든 만물을 다 만드신 후에 인간을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모든 세상과 만물은 내가 만들었고 완성했다라는 그 사실을 하물며 인간까지도 하나님이 창조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완료하셨다는 당신의 작품임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인간까지도 하나님의 작품인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지음받게 되었고 생명이라는 게 어떻게 너에게 주어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생명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게 진짜 너의 모습인지를 알려주신 것이죠. 인간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하나님께 생명을 받아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창조된 그런 것들을 모두 누리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누리며 사는 게 인간이었습니다. 그것이 인간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안식, 평강의 상태였던 것이죠. 오로지 하나님 당신의 섬김으로만 내가 존재할 때 진짜 안녕할 수 있고 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바로 7일째에 안식이 주어지는 것이죠. 뭘 해서 무언가를 노력해서 애쓰고 수고해서 자신들이 노력해서 얻어진 어떤 안식, 평강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그 상태로 존재하니까 그게 가장 그들에게 안녕의 상태였습니다. 평강의 상태였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섬김에 감사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상태를 의라고 합니다. 의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아는 그 정의롭다 할 때 그 의로움이 아니라 본래 자신이 맡은 역할을 그 자리에서 충실히 수행하는 것을 의라고 합니다. 저는 주말씀교회 목사니까 제 역할에 맞게 여기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죠. 여러분은 성도로서 함께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을 의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자신이 만든 세상과 자녀들에게 당신의 생명과 사랑을 알게 하고 그 섬김을 끊임없이 그들에게 부어주는 것. 아담과 하와의 의는 뭐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생명과 사랑을 알고 그가 주신 그 생명으로만 존재하고 살아갈 때 그 상태를 우리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로움이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도와준다고 무엇인가를 하려고 팔을 걷어붙이고 또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도와서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생명이 부어지는 그 자리를 벗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게 무엇일까요? 그 앞에 아니 불자를 써서 불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도덕하고 양심적이지 않은 상태를 불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개념을 다 내려놓으시고 들으셔야 해요. 그 개념으로 성경을 보면 이 성경은 신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냥 윤리와 도덕책 그 이상 그 이하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상태가 의의 상태인 것을 그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만 너희는 평안하고 안녕할 수 있어. 그걸 알려주셔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등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선악과 생명나무입니다. 여러분 다들 들어보셨죠? 근데 성경을 원문으로 보면 이제 원문은 한글이 아니고 히브리어로 되어 있거든요. 헬라어로 되어 있고 구약은 히브리어, 헬라어.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익숙치 않은 언어죠. 근데 원문을 보면 이 두 나무를 단수로 써요. 단수는 하나를 이야기하죠. 사실 한 나무인데 성경이 두 나무로 이 한 나무를 설명하고 그려내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자마자 선악과를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두시고 말씀을 하세요. 따먹지 마. 이거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렇게 중요하고 따먹지 않기를 바라셨으면 안 보이는 곳에 놔두시거나 안 받으셨으면 됐잖아요. 그리고 선악과 빼고는 다 허락하셨어요. 그 나무의 열매 빼고는 다 허락하셨어요. 다 먹어도 되고 너네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 마음껏 누려. 그런데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선악과를 동상 중앙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두셨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그 나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렇죠? 그것을 볼 수밖에 없는 그것을 볼 때마다 누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하라는 거죠? 먹지 말라고 하신 그 말,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유일하게 자신들을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아담과 하와가 신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가지게 되어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에 나를 만드신 그분을 기억하지 않고 내가 피조물인지를 까먹고 피조물은 반드시 나를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로 부어주는 생명, 그 섬김을 받아야 산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잊어먹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라고 그 나무를 동상 중앙에 제일 잘 보이는 곳에 두시고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째째하신 분이 아니에요. 다 허락하셨고 그것만 먹지 마. 그 말은 나를 기억해. 너희는 나를 기억하고 나의 섬김, 나의 생명, 나와 그 올바른 관계, 그 의의 관계에 있을 때만 너희는 평강할 수 있고 안녕할 수 있단다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교보제로 그렇게
그 나무를 사용하신 거예요. 신을 흉내내고 신이라고 착각하고 살까봐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말씀을 담아서 나무를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두셨던 것입니다. 자신들을 창조한 하나님을 기억하여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으며 자신들이 있어야 할 그 자리를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너희는 하나님이 나의 섬김을 받아야 하는 존재고 그렇게 해야만 살 수 있어. 나를 잊어먹고 너희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살면 그건 절대 평강일 수 없고 그건 절대 안녕할 수 없어. 굉장히 좋은 의도, 선한 의도로 우리에게 주신 거죠. 하나님은 그것도 못 먹게 해?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어? 그런 의도와 목적이 아니셨던 것입니다. 그게 동상중앙 나무의 역할이었어요. 그 나무가 아니면 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길 이유가 없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할 수가 없는 거죠.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명령, 어떤 법원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 생명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먹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의 진리는 자신들의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알게 하는 그들을 생명으로 섬기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고 자신들을 올바르게 볼 수 있도록 섬기셨던 거예요. 그것조차도. 그것을 잃어버리면 그 자리를 벗어나게 되면 생명이 끊어지게 되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나무를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두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 나무를 바라보면 그 나무는 그들에게 있어서 무슨 나무겠어요? 생명나무죠. 반면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되어 명령이 되어 그 나무가 그들이 지켜야 할 대상이 되면 그들을 죽이는 선악과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나무인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나무를 보고 하나님이 따먹지 마라는 그걸 그냥 명령 법으로 알게 되면 나는 따먹지 않으려고 내가 수고하고 무겁고 지키고 행하는 것으로 그 말씀을 받고 그 나무를 보겠죠. 어떤 마음으로 그 나무를 봐야 하는지에 따라 그 나무, 그 말씀은 선악의 나무이기도 하고 생명나무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는 힘과 어떤 능력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다면 그가 하나님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는 것도, 이 말씀을 지키게 하시는 것도 누구의 섬김이 필요한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은 하나님의 섬김이 필요한 자인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무엇으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흙이라는 것은 티끌, 먼지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흙, 먼지는 없음이라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없음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섬겨주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섬김이 아닌 자신의 가능성, 자신의 힘과 능력을 신뢰하고 붙드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나는 하나님의 섬김이 필요 없어요. 나는 그 정도의 힘과 능력은 있어요. 왜 나는 하나님의 섬김만, 하나님의 생명만,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해야 합니까? 이거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의 섬김, 그 생명만으로 전부로 여기며 살아야 하는 존재인데 99%는 하나님, 나 1% 이것도 안 돼요.
99.999999999% 하나님 0.000000001%도 안 돼요.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는 육은 어떻게 통제를 하고 아닌 척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마음은 어떻게 안 되죠? 아담과 하와가 그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는 않았어도 마음속으로 너무너무 먹고 싶어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그냥 따먹어서 하나님에게 벌 받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따먹지 않고 마음속으로는 너무너무 먹고 싶은데 행동으로는 안 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진술을 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까지 하다.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참았다. 안 먹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성경은 따먹지 않기 위해서 인간이 힘을 쓰고 참고 버티는 것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마음을 따먹는 행위와 동일하게 여겨버립니다. 따먹는 행위만 죄가 아니라 그 마음까지도 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걸리죠. 그렇죠? 행동으로는 어떻게 허벅지를 찔러가면서 견디고 참을 수 있다고 쳐요. 그게 이제 불교잖아요. 종교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날 칭찬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날 이뻐해 주실 거야. 그리고 나를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그곳에 보내주실 거야. 아니면 복을 주실 거야. 상을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걸 칭찬으로 여겨주시는 게 아니라 그 마음도 죄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성경은 그 죄명을 탐심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자기 마음을 스스로 다스리고 통제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저는 안 됩니다. 저는 누구보다 저를 알거든요. 그리고 인간 그 어느 누구도 아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제일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인간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윤리와 도덕과 법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더라도 밖으로 나오는 행동이 아무리 정직하고 의롭다 하더라도 그걸로는 천국에 못 가요. 성경으로는 성경이 하는 말로 보면 그렇게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엇까지 보신다? 마음까지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착하고 선하고 올바른 행동을 하고 있을지라도 그 본질 자체의 죄, 인간의 한계로 죄인으로 선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주신 목적과 본래의 어떤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자신이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서 따먹는 행동을 하지 않았어도 죄고 따먹어도 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따먹어도 그것이 죄가 되어 자신을 향하게 되고 따먹지 않아도 그 말씀을 지킨 스스로의 가치와 칭찬이 결국 자신을 향하게 되기 때문이기도 하고 마음은 어떻게 되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되어진다고 하는 게 불교란 말이에요. 여러분 중에 그게 되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교회가 아니라 저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안 된다. 절대 되어질 수 없다. 나는 죄인이 맞구나.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그리고 목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온 이유가 그것이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내어주고 그 생명으로 여러분을 섬기는 그것을 바로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안 되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섬김을 받아야 돼. 그것을 기독교라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냥 그 생명이 부어지는 자리에 계시면 되고, 어떻게 그 생명이 부어졌으며 그로 그 생명이 부어지는 나는 누구인가를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내가 알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어떻게 되는 과정이었어요? 죽어가는 과정이었고, 또한 나에게 죽음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아있거든. 할 수 있거든. 이렇게 살아있고 할 수 있는 나의 가능성과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이 불편하고 그 과정을 달갑게 여기지를 않는 거죠. 인간 그 자존심, 그걸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간 가치를 자신이 가치 있게 스스로를 여기기 때문에, 왜 내가 가치 없게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의 섬김만을 받아야 돼? 자존심 상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것이 사는 것이기 때문에 방금 바울은 매일 죽어감에도 자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생명이기 때문에.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생명처럼 여기는 것들, 사실 그 실체는 바울의 말처럼 배설물입니다. 나를 섬기고 생명으로 여기며 기쁨과 슬픔, 행복과 고통이 교차하는, 그런데 그건 오히려 하나님의 섬김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을 방해할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바울은 배설물이라고 한 것은 그 자체가 나에게 가치가 없다고 여긴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하나하나씩 끊어져 가는, 비워져 가는 과정이지, 오히려 그것들을 하나님께 달라고 하면 그게 과연 기독교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면 그것들이 하나하나씩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교회에 와서 그걸 달라고 하는 게 여러분 기독교일까요? 그건 종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기독교인이 아닌 경우도 많아요. 종교로 그냥 믿는 거죠. 종교화된 기독교를. 그런데 그게 너무 좋아요. 이 육신을 섬기고 그러한 것들을 그러한 것들로 쾌락과 만족을 느끼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만 하나님께 요구하고 들어주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헌금하고 예배를 드린다면 그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목적으로 우리에게 그런 것 안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주시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수 있는 분이고, 그런 것을 빼앗아 가시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을 받고 그런 것을 못 받는 것에 관심을 두면 안 돼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신다면 아실 거예요. 우리가 복으로 여기는 물질들, 건강, 가족, 이런 것들을 어떨 때는 주기도 하시면서 어떨 때는 완전히 빼앗아 가는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런 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좀 불편할 수도 있죠. 아니, 그거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섬겨주세요.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섬겨주세요. 그러한 것을 얻어내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그러한 것이 아무리 많아도 진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거 진짜 큰일 나는 일이잖아요.
그러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섬김, 진짜 생명이 나에게 있다면, 여러분에게 있다면 성경은 그 자를 복된 자라고 합니다. 진짜 복된 삶을 사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방금 읽은 창세기의 본문 2장 25절과 3장 1절에 등장하는 단어에 좀 주목을 하셔야 하는데요. 바로 벌거벗다와 간교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성경 원문을 보시면 이 단어가 사실은 같은 단어예요. 번역을 간교하다, 벌거벗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벌거벗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자신의 가능성, 힘과 능력으로 무장하지 않고 좀 부족하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위장하지 않는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뭐 좀 했다고 하나님 앞에 나를 자랑하고 내 능력을 하나님 앞에서 막 그렇게 내보이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좀 부족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창피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한 것이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나된 것은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내게 생명을 왜 주셨는지, 그리고 지금도 그 생명이 왜 여전히 나에게 주어지고 있는지 나는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그거 없으면, 그 생명 없으면 난 살 수 없기 때문에 난 그 생명이 부어지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막을 걷는 여러분에게 오아시스가 눈앞에 보입니다. 아주 맛있는 물이, 시원한 물이 앞에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물을 마시고 맛있다, 시원하다 하면 그것이 그 우물에게는 최고의 칭찬이에요. 찬송이에요, 그게. 그런데 그 물을 마시지 않고 그릇을 떠놓고 비나이다 하면 돼요, 안 돼요? 아니면 그 물에다가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 갖다 바치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그 물이 기뻐할까 봐 어떤 행동을 하고 무엇을 한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냥 그 물 마시고 맛있다, 시원하다, 살 것 같다, 진짜 살았다 라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섬김을 받고 그 섬김이 무엇이며 섬겨주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 섬김을 받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는 최고의 칭찬이에요. 하나님을 칭찬한다고 하니까 좀 단어가 좀 그런데, 찬양, 찬송, 찬미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섬김이 무엇인지를 그리스도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그 생명을, 그 복을, 그 복의 근원을 누리시면 돼요. 그렇다면 간교는 뭘까요, 여러분? 똑같은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죠. 앞에서는 벌거벗은 상태였지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다는 것은 내가 나를 치장하거나 위장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였잖아요. 하나님은 그 상태를 옷을 입고 있다고 이제 말씀을 하세요. 내 스스로 어떤 것을 만들어 입고 있지 않으니까 이제 벌거벗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입고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어떤 옷일까요?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거룩한 옷, 의의 옷, 의복을 입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제가 아까 의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충실히 내 역할을 하는 것. 그 자리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의복을, 옷을 입고 있는 것, 그 자리에 있는 그 자체가 내 수고와 노력으로 만들어야 하는 그 옷 말고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진 옷. 여러분, 간교는 옛날 동화 중에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동화를 알고 계시죠, 다들? 그 동화에서 왕이 옷도 안 입고 있는데 벌거벗은 몸으로 옷을 입고 있는 척 하잖아요. 왜 그랬죠? 남들의 이목과 관심, 체면 이런 게 중요했거든요.
왕의 자존심. 그 옷이 안 보인다고 하면 자기 자신의 수치잖아요. 자존심이 상한단 말이에요. 부끄럽단 말이죠. 그렇게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숨기기 위해서 하는 생각을 강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그랬죠. 모두가. 딱 한 명 빼고, 아이 빼고, 그렇죠? 어리석은 거죠. 인간은 그렇게 어리석게 산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또한 선악과를 따먹고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뭐였어요?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을 가립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님만 의존하고 의지하는 것이,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섬김을 받는 것이, 그 생명으로만 살아가는 것을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여긴 것이에요. 자존심이 상한다는 거죠.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자신의 땀과 노력이 들어간 옷을 바느질을 해서 만들어서 입었던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살게 하시는 그분 앞에서 내가 자존심을 챙기는 거예요. 얼마든지 자신들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인간은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모른 채 신을 시험하고 책망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왜 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왜 가난하게 만들었어요? 왜 이렇게 병이 걸리게 하셨어요? 왜 이런 남편, 아내를 만나게 하셨어요? 왜 저는 제 힘과 노력으로, 내 수고로 그렇게 살 수 없게 만드셨어요? 그러고도 당신이 하나님입니까? 불평과 불만을 내어놓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찾아가서 그 옷을 찢어버리시고 죄 없고 흠 없는 짐승 하나를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섬기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말씀은요,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을 짜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거나 좋은 옷을 만들 수 있는 유능한 사람이 되는 그런 자로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옷들이 찢겨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진짜 생명의 옷인 죄 없고 흠 없는 순결한 짐승을 하나 잡아 입히시고 이 옷이 어떻게 너희의 옷이 되었고 어떻게 입혀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다시 그 자리로 회복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설명하는 거죠. 여러분, 그 짐승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을 배우는 곳이 교회이죠.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장면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으로 이제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예수의 십자가 섬김을 알고 깨닫게 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 섬김으로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곳이 교회지,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 소원이 이루어지고 원함이 들어지는 무사한 일, 천하태평을 추구하는 곳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하나씩 내가 힘삼고 내가 생명으로 삼는 것들을 그걸 끊어내신단 말이에요. 마음으로. 단순히 그러면 나는 가난해지고 건강도 해치게 되고 불행해지고 이런 말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그러한 것들을 끊어지게 하시는, 다르게 보게 하는 그것을 배우는 것이 교회인 것이죠. 하나님은 아담을 찾아가셔서 자신들이 만든 옷을 입고 있는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너가 어디에 있니? 네가 있는 곳이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하나님이 아담, 이놈 어딨어? 내 말 안 지키고 따먹어버렸네? 혼을 내야겠네? 아니면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그런 내용이 아니고, 진짜 너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니? 를 묻고 있는 거예요. 너가 있어야 할 자리는 내가 섬김을 주는, 너를 섬겨주는
그 생명이 부어지는 그 자리잖아. 근데 지금 너는 어디 있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다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나를 위해서, 나를 신삼아서, 나를 믿는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그것을 자랑하며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그렇게 지옥을 사십니까? 아니면 나는 맞아. 그 자리가 내가 있어야 할 자리지. 하나님의 섬김을 받는 그 자리가 내가 있어야 할 자리지. 여러분은 어디에 계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 기준에 좋은 옷, 황금 옷을 입는다고 하여도 하나님은 그 벌거벗은 왕처럼 그 옷 안 입었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세상 속에 나는 인간들은 내가 만들어서 입는 옷이 다른 사람들도 나를 우러봐주고 성취감도 있게 하고 너무 좋게 여긴다는 거예요. 나의 가치가 상승되고 남들로 칭찬을 받기 때문에 남들이 존경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간교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 옷이 좋아서가 아니잖아요. 그 옷을 입는 내가 그들과 다른 차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명품도 들고 좋은 옷도 입기를 원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간교, 벌거벗은 임금님, 그거 옷 입는 게 아닙니다. 속으시면 안 돼요.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모세오경, 토라나 십계명을 뜻하기도 하지만 구약 성경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신약에서 예수님 또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닌 완성자로 온 자신을 율법이라고 소개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율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의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따먹지 마. 그게 율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이해되어진 것에서 난 의가 아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 의가 아니다. 이 말뜻이 무슨 뜻일까? 이번에는 출애굽기로 가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3절까지 볼까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십계명.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 구절 십계명만 많이 기억하고 있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1절과 2절입니다. 1절을 원문으로 직역을 해드리면 내가 하는 이 모든 말들을 진리로 말한다. 이게 진리야. 내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너를 섬기는 여호와다. 하나님이다. 그런 말이죠. 어떤 하나님이냐면 어떻게 섬겼냐면 종의 집 밖 이집트 땅 밖으로 너를 끄집어낸 바로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 내가 그렇게 너희를 섬겼어. 이게 바로 진리지.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떻게 출애굽하게 되었습니까? 다 찾아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꼭 읽어보세요. 어린 양의 피 유월절로 그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들이 한 게 있습니까? 없어요. 거기서 그들이 출애굽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이제 가정에 모여 있었으니까 뭐 다투는 사람도 있었겠고 도둑질하는 사람도 있었겠고 200만 명 정도가 나왔으니까 남을 속이는 사람도 있었겠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었지 않겠습니까? 그 출애굽은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어떠한 조건과 자격, 그들의 행위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출애굽시키신 것이 아니라, 그건 인간은 절대 스스로가 애굽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어린 양의 피로 나오게 됐다는 것은, 여러분, 애굽이 어떤 곳이에요? 모든 게 다 신인 곳, 인간 자신을 신으로 섬기며 사는 그곳.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의 삶을 종된 자의 삶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모세를 통해서 행하시죠. 그 대상 하나하나가 그때 당시 애굽의 신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하나님 외에 신으로 섬기는 것들은 모두 심판의 대상이다라는 것을 이제 재앙으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죠. 그건 인간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인간 너희를 스스로 신삼아 살면 이렇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집트는, 애굽은 세계의 최강국이었습니다. 날강이 있어서 스스로가 노력만 하면 먹을 게 넘쳤고, 전쟁도 싸움도 잘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개인의 노력과 열심은 보상으로 돌아오는 곳이었어요. 그 당시 피라미드를 만드는 노역자들이 얼마나 기세가 등등했냐면 빵 금토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 온 인류는 아직 동굴에서 먹고 자고 하며 채집 생활을 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때 당시에도. 국가와 나라를 이루며 사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조금만 종노릇하면 먹을 것이 보장이 되고, 그러니까 최소한의 생존이 보장이 되는 거죠. 월급도 받고 쉬는 날도 있고 휴가까지 보내줬어요. 그러한 일들이 기록된 유물이 대량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가문과 능력이 좋다면 어느 정도 높은 자리까지, 높은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는 출세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곳이 애굽이었습니다. 얼마나 살기 좋았어요. 그때 당시 최첨단의 도시죠. 국가죠. 그렇죠? 만약 여러분이 그러한 능력이 되고 조건과 상황이 되어 반드시 그러한 결과가 주어진다는 가정하에 여러분 그렇게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곳, 당연히 그렇게 살죠. 그러한 능력이나 결과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포기하고 낙심하지만, 이내 곧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면 또 다른 만족을 찾아가며 그럭저럭 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떤 자리에 있어도 이런 원리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한 곳에서의 삶을 종의 삶이라고 성경이 말을 합니다. 그러한 삶에 매여서 절대 스스로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없는 자를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애굽에 많은 신들이 있었을까요? 성경은 자신들이 극복할 수 없는 것들을 신에게 빌면서 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좀 더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야만 하는 자기 자신의 표현을 신으로 등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보면 농사에 꼭 필요한 것들이나 농사를 망치게 하는 것들이 등장을 하죠. 농업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생명을 유지하며 붙들고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재앙을 내려 그러한 것들은 진짜 생명을 주는 것도 아니고 너희를 살리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쌓아 올렸던 그 종의 집, 자신들이 만들어 가려고 했던 그 집, 이집트에서는 왕을 위해 만들었던 피라미드일 수도 있고 국고성인 비돔과 라함셋 등이 상징되는 자기 자신이라는 집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모세오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집을 지었다라는 이야기를 보신 적이 있으세요? 출애굽해서 그들이 정착을 했다, 집을 지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들은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텐트 생활을 합니다. 유목민으로 이제 사는 거죠. 자신을 위해서 집을 지을 수 있는 기회조차도 하나님이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언제 가라고 할지도 모르고 멈추라고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가라고 하면 텐트를 걷자, 머물라고 하면 텐트를 쳐. 그들이 광야에서 뭐 한 게 없어요. 먹을 거 다 줘, 입을 것도 줘, 물도 줘.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줘.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덥고 뜨거운 태양을 가려줌으로 시원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근심 걱정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만 먹고 마시고 자라고 하면 발 쭉 뻗고 자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얘들아 봐. 그 지옥과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나다. 그 종된 집에서 벗어나게 해준 게 바로 나야. 그걸 잊지 마. 그렇게 주어진 첫 번째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여러분 여기서 또 질문 한 제가 드릴게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했을까요? 다른 신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잖아요. 하나님 외에. 그 십계명이 주어지는 곳을 한번 가볼까요? 출애굽기 32장 1절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기다려도 자신들을 이끌고 나온 그 지도자 모세가 내려오지를 않자.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그 십계명 말씀을 지금 받고 있었거든요.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자신들을 위한 신을 만들고자 합니다. 우리를 위한 신. 그러면 그 신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나란 말이에요. 그 신은 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1계명에 너희는 나를 다른 신들로 섬기지 마. 너가 신 삼아 사는 모든 것이 결국은 너였잖아. 아니야? 내가 바로 그 애굽 땅에 너희를 종된 집에서 건져낸 그 여호와 하나님 바로 나. 내가 섬겨서 너희는 거기서 벗어날 수 있었던 거야. 너희가 능력이 있어서 그곳에서 나온 것이 아니잖아. 너가 신이 아니잖아. 근데 왜 또 그 자리로 왜 거기로 돌아가려고 해? 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해? 그래서 광야 40년 내내 그들이 하나님한테 뭐라고 불평불만해요? 애굽으로 좀 돌려보내주세요. 자존심 상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가치없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먹고 자고 그게 싫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조금 종노릇 해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게 내가 가치 있고 내 자랑이 되지 그렇게 하나님이 섬겨주는 게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살기에 광야가 좋겠어요? 애굽이 좋겠어요? 인간은 애굽을 훨씬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참 힘들어요. 고생이 시작되는 거 사실. 아니 목사님 그렇게 말을 하면 하나님이 누가 믿겠습니까?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나로 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나로 살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사는 애굽을 종의 집 지옥이라고 하고 광야를 그 언약 백성들이 사는 곳을 하나님 나라라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곳.
여러분은 어느 곳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혹시 여러분은 천국을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갖춰져 있고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곳을 천국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뭐가 있을까요? 보석? 먹을 것이 많고 입을 것이 많고 이런 곳이 다 갖춰진 그곳이 천국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 하나님 나라는 그 하나님의 섬김이 끊임없이 나를 섬겨주는 곳. 나는 그것으로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곳. 그곳을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꼭 죽어서 이 인생이 끝나면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섬김을 받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사는 것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 백성, 아들들이라고 합니다. 그 신분으로 살 수 있는 곳. 그런데 이 땅의 삶이 참 녹록지 않죠. 힘들죠. 그래서 여러분은 나를 신삼아 사는, 나로 사는 삶이 얼마나 힘들고 비참하고 고통스러운지를 처절하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다 그래요. 안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다 가면을 쓰고 있고 아닌 척하고 있는 거죠. 근데 자기 자신은 알아요. 자기 자신을 속일 수는 없잖아요. 막 체면을 걸고 다짐을 하고 마음을 다르게 생각해보고 긍정적으로 난 할 수 있다. 해보자. 그렇게 자기 암시를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분 그런 분들조차도 행복전도사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도 막 자살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행복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이 땅은. 여러분은 지금의 내가 나로 사는 것이 지긋지긋해야 합니다. 나를 섬기는 이 일이 얼마나 고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인지 하나님의 생명이 떨어지는 자리를 벗어나서 내가 스스로 생명을 만들려고 하는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 모습인지를 반드시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힘든 거예요. 무엇을 해도 무엇을 이루어도 무엇을 가져도 잠깐 좋고 행복하기는 한데 그것으로 지속적으로 행복하지가 않아요. 금방 다른 어떤 곳으로 또 다시 나를 섬겨야 돼. 그런데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맞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섬김이 하나님의 그 생명이 나에게 부어져야 하는 거야. 나는 그것이 필요한 존재야. 그러한 진짜 자신을 발견하고 그때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았던 자신을 먼저 올바르게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나라는 가짜 신과 하나님이라고 하는 진짜 신의 치열한 전쟁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성전 삼아 여러분 안에 거하고 싶으신데 완전한 생명을 부어주고 싶으신데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완전한 생명을 부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셔야 해요? 나라는 가짜 신과 전쟁을 해서 하나님이 완전히 나를 장악하셔야 돼요. 그것을 섬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인생이라면 당연히 힘들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성도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맞아요. 하나님이 당신이 나를 이기시고 내가 져야 내가 진짜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로 살지 않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나의 죽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장악하셔서 어디까지 몰고 가시는지를, 성경 속의 인물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그들의 끝이 다들 어떻게 되었는지를 제가 바울을 처음에 소개시켜 드렸으니까 바울의 고백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함께 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결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이것을 배우는 곳이 교회이며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산다는 것, 그 생명으로 예수를 내 생명 삼아 사는 것, 그것을 복음이라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바울을 장악했다는 거죠? 예수가, 하나님이 바울을 장악했다는 말입니다. 그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의 인생인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이 이기시겠어요? 하나님이 이기시겠어요? 하나님이 이기셔요. 반드시. 그렇죠? 그러면 하루라도 빨리 항복하시는 게 좋겠죠? 끝까지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티는 게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만 더 힘드니까. 그렇게 되어야 나로 사는 괴로운 인생, 나는 나를 섬겨야 한다는 그 지옥 같은 인생, 진짜 생명이 아닌 것에 목매고 사는 그 인생, 1분 1초라도 빨리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인 자신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섬기려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